버려진 자전거, 누구도 집어가지 않는 자전거, 아무 쓸모없는 자전거지만 피카소라고 하는 이 예술 작가에게 들려지는 순간 황수몰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 가치가 무려 298억에 판매된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쩌면 버려지는 자전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혈압이 터져서 뇌가 손상을 입게 되고 몸의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하반신뿐만 아니라 몸을 전체 쓸 수 없는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병 가운데서 정말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가 이 중풍병입니다. 자기 모르는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환자는 밥을 먹는 것조차도 대소변을 가리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병이 이 중풍병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살려보겠다고 들것에 매여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들이 필요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좀 일어나 보려고, 죽음에서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야, 오늘 예수님 앞에 가면 구경거리가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구경꾼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괴롭히고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세 마디밖에 안 한대죠. 밥 먹은 놈, 아는, 자자. 그러면 하루 대화가 다 끝난다는. 이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결혼을 하면 매일매일 아내한테 사랑해야 된다는 고백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난 못해, 난 못해.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성실하고 근검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잘난 남자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대한민국 남자처럼 부지런하고 저 근면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남자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가장 멋없는 남자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남자일까요? 대한민국 남자. 본전도 못 찾고 정말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고맙다고 말을 듣지 못하는 게 한국 남자들이에요. 왜요? 말을 못해서. 그저 말 한마디 잘하면 10배, 100배의 복으로 돌아올 텐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못해가지고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는 게 한국 남자들이잖아요. 이 경상도 남자가 결혼해서 나 평생 사랑한다는 말 어떻게 하고 사냐고 한번 멋지게 잘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때우자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섹시하게 그렇게 말을 했대죠. 나 정말 힘든 말 한마디 하고 싶다. 그거 한번 듣고 평생 유효하자고. 뭔데? 나는 너를 사랑한대. 뭐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대. 나한테도 큰 병이 있어. 섹시가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큰 병이 있어.
그랬더니 남자가 놀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건강한 여자를 택한 줄 알았더니 병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인데? 나는 오늘 들은 얘기를 내일 잊어버리는 병이야. 오늘 당신이 한 얘기 내일 되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일 또다시 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행복해지느냐 하면 사랑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가슴 설레이게 한다는 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옆에 내 남편이 아니더라도요, 네 옆에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쵸? 우리 마음이 설레요. 설레입니다. 그 누구에게 들었든지 그 얘기를 들으면 설레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행복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고 나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제가 그때 그랬대요. 그냥 제가 키가 못 큰 이유가요, 콕 주물러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 많이 사랑을. 동네 사람들이 다 사랑해주고 다 안아주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어때요? 큰일 납니다. 남의 애기 함부로 손댔다가 하면 성추행이라고. 큰일 납니다. 함부로 여러분 손대면 안 돼요. 그냥 예쁘다고만 해야지. 예쁘다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깎는 애기한테는 예쁘다고 그래야지. 네? 참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누가 손댈까 봐서. 누가 손댈까. 어떤 가정에 신방 갔더니요, 손 닦고 만지라는 거죠. 손 닦고 만지라는. 지나가는 애기도요, 여러분 손 안 닦고 만지면 엄마한테 혼나요. 애들은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안정돼요.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부모에게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나 이웃에게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성격이 좋아요. 그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받으며 자라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살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컬러링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컬러링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죠. 부모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아내, 남편의 사랑, 가족의 사랑, 이웃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목회 20여 년 전에 PDTS라고 하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 목사님들이 받으시는 그 훈련 학교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강사로 오셨던 한 분이 자기 인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찍이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외갓댁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서 그 고아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정말 비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헤매던 자기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너무나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가, 그 고난, 시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재탄생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보여드린 영상 가운데 쓸모없이 버려진, 누구도 가져가지 않고 누구도 쓰지 않는 그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라고 하는 한 작가에게 그 손에 들려지는 순간 황소몰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명작 작품이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재탄생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가 이제 그 친구들에 의해서 들을 것에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을 줘요. 근심, 염려, 걱정을 줍니다. 돈이 들어와도 걱정, 돈이 없어도 걱정, 사업이 잘 때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어떻게 애가 대학에 못 가도 걱정, 들어가도 걱정, 취직해도 걱정, 취직 못해도 걱정, 결혼해도 걱정, 결혼 안 해도 걱정. 이 인생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때도 걱정이고 안 때도 걱정이고 다. 농사가 잘 때도 걱정, 안 때도 걱정. 너무 잘 때니까 똥값이 돼가지고 갈아엎어야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지금 결국 한숨 쉬고, 농사 잘 때도 걱정, 안 때도 걱정, 수출이 잘 때도 걱정, 안 때도 걱정. 이게 이 세상 사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고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 주님께로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쉼을 준다는 것.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막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왜 우리 인생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바람도 잔잔하게 할 수 있고 파도도 잔잔하게 할 수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내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 너를 걷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날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우리 인생은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더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더라. 자,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온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어느 열차가 지나가는데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일을 맡은 철도청 직원이 있었어요.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올라가고 열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내려오는 일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일하는 데 와서 놀다가 잠깐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밑에는 기계실인데 그 밑에서 노는 거예요. 이제 이 스위치를 누르면 톱니바퀴 쫙 돌아가가지고 다리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내리면 열차가 철로를 이탈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로 열차가 떨어져서 죽게 되어 있는데 고민하죠. 내 아들을 희생해야 될까? 아니면 제 열차 사람을 살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아들이 끼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차 있는 사람들은 그 다리 위를 지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이 사람이 막 손을 흔들고서 잘 가라고 안녕해주던 이 사람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눈물과 고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열차 직원을 향해서, 철도청 직원을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문에 대문짝만 기사가 납니다. 그때서야 그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철도청 직원이 왜 눈물을 짓고 있었는지, 왜 한숨을 짓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화관이 만들어져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걸어가는 게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의 그늘 안에 앉게 되었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수고와 슬픔, 탄식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를 벗겨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 무슨 죄였지? 무슨 죄였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벗겨줬어요. 그 고통을 벗겨줬습니다. 슬픔을 벗겨줬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라. 우리는 사람들이 죄를 지적합니다.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인생은 그 죄를 벗겨주십니다.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니? 네, 많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봐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생님, 동업합시다. 우리가 한 달만 하면 떼어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모든 인생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가,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프는 거, 병드는 거 다 죄 때문입니다. 왜요? 나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일한 게 죄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그냥 일하다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6시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안식하라,
쉬라고 했어요. 기계도요, 쉬지 않고 돌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요즘 한국의 비행기들이 지금 불안합니다. 왜요? 옛날에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2개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항공사 8개가 됩니다.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뭐 이스타, 티웨이,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뭐 많아요. 이런 거 다 몰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2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제 다 나눠야 하잖아요. 7개, 8개 회사로 나눠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들이 부족해요. 조종사들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면허만 따면 그냥 조종카를 맡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기술만 되면 그냥 정비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이 비행기들이요, 비행사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2시간 정도 쉬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쉼 없이 정비할 시간도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계도요, 어느 정도 돌면은 좀 점검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자동차도요, 점검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쉴 때는 쉬어줘야 되고,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무리하면, 과로하게 되면 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과식하면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과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병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어저께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그 플라스틱 같은 게 보여가지고 그게 오래되니까 가루가 돼가지고 미세먼지처럼 말이죠. 미세한 가루가 되어가지고 떠다니는데 이 뜨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미세 가루들이 플라스틱 가루들이 걸리는 거예요. 누가 그걸 먹을까요? 물고기들이 그걸 먹는다는 거죠. 그런 물고기를 누가 먹을까요? 내가 먹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를 파괴시키고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 인생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잖아요. 미세먼지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 몸이 파괴되고 그래서 구약시대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병이 생기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너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죄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고 사느냐? 똑같은 죄 짓고 살아요.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4절 말씀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 오는 모든 인생은 그동안에 우리가 내재되어 있던 그동안 눌리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만한 사람이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딸이 죽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10명의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의 눈을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씻으라.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또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걷게 되어지는 역사도 평생을 남의 등이나 처먹고 고리 대검이나 어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까지 자기에게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진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평안을 얻고 치료받고 회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